요즘에 이제 아이들 방학이 끝나니까 다시 또 학교 보낼 생각에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끼고 있을 때가 좋은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겨둔다라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떼어놓는다는 것, 그리고 떼어두고 이제 떼어놓고 또 남겨둔다라는 게 참 놓고 가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 손을 놓고 이제 띄워놓고 보낼 때가 있고,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해 간다라는 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니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보내는 그런 편지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편지이죠.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면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이제 풀고 사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천국 가서 만나자 뭐 이런 좋은 부드러운 이야기만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부드러운 고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디모데후 3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 너는 알아라. 어려운 때가 올 거다. 고통당하는 때가 올 거다. 고난의 시기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가지. 굳이 마지막까지 무겁고 부담되는 이야기만 그렇게 한가득 남겨놓고 갈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겨진 사람들이 여전히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디모데와 또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라는 말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야 라는 말은 솔직히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뛰어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목회하기 어려워진다, 사역하기 어려워진다, 예수 믿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는요,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에도 들었고요, 대학원 마치고 전임전도 할 때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앞으로 목회하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니 너는 왜 좋은 길 놔두고 굳이 잘 다니던 직장도 다 관두고 대학원 와서 이 길을 가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셔서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걱정만 있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를 가르쳐주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사역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주시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참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아쉬워요. 그 아쉬움들이 이제서야 목회하면서 계속 우리 장년부에게 또 우리 청년부에게, 중고등부에게, 유초등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당연히 바울이 일단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도 갇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를 보낼 때에도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감옥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가택연금 당한, 그러니까 출입이 좀 자유롭지 못한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여기서 못 나가는구나를 누구보다 바울이 직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바울이 자기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죽기 싫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사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주님 뵙고 싶다. 차라리 내가 세상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게 나한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이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남기는 이유는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남겨져 있는 디모데와 또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그 이후의 세대들과 또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세워갔던 교회 공동체, 그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폭발적이던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때만 해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고 주님 오실 것 같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온 그 교회들마다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죽기도 전에 이미 교회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갇혀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 전에서 만났던 그 디모데, 이제 2차 선교부터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갈 수 없는 곳마다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늘 보냈고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런 교회들마다 바울을 대신해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디모데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자, 근데 상황이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갈라디아서의 상황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큰 교회의 담임자로 있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렸을까 싶어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유리한 스타일들, 목회 유리한 스타일들,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사람들을 탁 휘어잡고 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 스타일이 조금 어려운 때 유리할 것 같은데, 디모데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유했던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리고 나이도 꽤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이가 많으면 그 나이가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로 인한 권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냥 사는 것 자체로 본이 되고 리더의 권위를 세워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맞는 말 얘기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디모데 후서에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센 얘기들을 해요. 디모데 전서에서 부드럽게 권면을 했다면 후서에 와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투의 변화가 생겼을까?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3년 사이에 이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대강 AD 63년, 후서는 66년쯤 쓰여졌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로마 대화제가 발생을 합니다. 64년도에, 64년 7월에 로마 대화제, 열흘 동안 로마의 절반을 태워버렸던 그 큰 화재.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원망과 분노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요. 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사실 로마 황제를 원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그때 네로였거든요. 이 원망과 분노를 받아낸 희생양을 찾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요? 기독교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로마가 그 제국 차원에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파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고요.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집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위축이 안 되겠냐고요. 성도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사역도 안 되는데. 당연히 디모데도 다 포기하고 도망을 가고 싶었겠죠. 오죽하면 디모데가 신경쇠약도 걸리고요, 위장병까지 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1장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의 상황이 짐작이 돼요.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부끄럽기도 했을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사라졌을 거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처음에 결단했던 마음도 싹 사라져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해요. 그렇죠. 최근 몇 년만 생각을 해볼까요? 한 길게 보면 제공동교회 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7년, 5년, 3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처럼 신자라고 해서 대놓고 박해를 받는 건 아니지만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 세대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을 때의 가장 우선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이 교회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 가진 청년들 찾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독교의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 와중에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 젊은 디모데는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어렵죠. 처음엔 뜨거운 마음에, 사역을 시작할 땐 다 비슷합니다. 마냥 좋아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저는 그걸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할 일이 아니에요. 더 위축돼요. 더 두려워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니까 몸으로도 나타나요. 자, 그런 디모데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이 소식이 들립니다. 디모데의 상황이 들리죠. 뭘 해줄 수 있을까? 감옥에 갇힌 자기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 할 수 있는 건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참 모질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모질어요. 힘들지, 이해한다. 내가 너 위해서 여기서 갇혀서도 기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힘내보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힘들다고 찡찡대지 마. 힘내. 더 힘들어야 돼. 고난받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아마 시험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을까요? 이 편지가 어떻게 디모데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가 바울을 사랑하고 서로 사이에 쌓여 있는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참 바울은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나랑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마음 가지고 너희를 돌보고 섬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곳에 소개를 해요. 사역을 하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교회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의 목회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조 자체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그런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모데 자체가 귀해요. 디모데 자체를 사랑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들을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요,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하면요, 몸에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위하고 장이 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탈나요. 자주 배탈이 나요. 지금처럼 정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석회 성분 많은 그런 물을 마시다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위장 약한 사람은 바로 탈납니다. 그래서 대형 사람들이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물 대용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다 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 생각해서 포도 조금씩 마셔라. 그리고 그 편지를 같이 읽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열매 맺는 일꾼,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부사역자, 부교역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얘기 못해요. 자기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사람이기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세게 이야기해도 세게 권면하고 명령처럼 들리는 말을 해도요,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장년부가 우리 청장년에게 또 청년들에게 중고등부에게 그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많이 먹고 말이 많은 어른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가 청년부 보고도 꼰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20대 초반, 20대 후반 보고도 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씀을 무조건 듣기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은요, 그 어떠한 세대보다, 제가 청년일 때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험을 들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을 찾아요. 제가 수련회 마치고 우리 청년들 몇몇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갈급함이 되게 많아요. 중고등부는 아직 철없어 모르는 것 같고 20살 넘고 20대 중반 후반 가니까 그런 갈급함이 많아요. 근데 꼰대는 싫어요. 그렇죠?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고 그걸 강제로 주입하려고 해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개입해서 간섭하려고 해요. 그런 꼰대래요. 멘토는요,
일단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권해주는 사람이에요. 라떼는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일단 듣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얘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 먼저 들어주면서 파악하고 그것만 내가 살아온 인생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 경험들, 지혜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멘토이고요, 그게 어른이고요, 그게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해줘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아버지였고 어른이었고 멘토였습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눈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연약해져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입니다. 강하라. 몸도 마음도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하냐? 그럼 강해져라 라고 얘기해요. 징징대지 마. 강해지면 돼.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놓여 있던, 그리고 디모데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이 그렇게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세상이 우리 봐주면서 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물어 뜯으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진짜 싸움입니다. 친선전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입니다. 그 진짜 싸움을 먼저 된 우리가 먼저 치열하게 싸워내야 돼요. 근데 어른인 우리가 힘들다고 그 싸움 포기해버리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작점, 출발점, 진영 자체가 훨씬 뒤로 밀려버려요. 우리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해요, 이 세상이.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약하다고 적당히 봐주지 않는데 우리가 설렁설렁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싸움 피할 방법도 없고 설렁설렁 싸울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면 강해져야 합니다. 약하면 강해져야 해요. 어떻게 강해질까요? 저는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유약한 사람인데요, 맞아요. 기질적으로 드센 사람도 있고요, 기질적으로 좀 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붙들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약하다는 핑계를 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계속 공급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함도 계속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계속 그 강함을 공급을 받고 그 강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요 전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달받았던 그 복음,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상황이 좋을 때 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고요.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칠 일꾼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 좋아질 때는 안 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상황은 안 바뀝니다. 더 불리해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복음의 4대를 봐요. 자신과 자신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디모데와 디모데가 또 가르쳐 세울 충성된 사람들과 그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달 또 다른 사람들 4대를 봐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까지 마음에 품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명령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대끼리 우리끼리 복음 안에 있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린 긴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대가 끊어지는 건요, 좀씩 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 나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가서 전하지 못할 망정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이 문제거든요.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 나오는 곳에 기도 힘쓰리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지금 적어도 들어와 있는 아이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뭘 가지고 결산을 하겠냐는 거예요. 전 주님께 딱 2가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전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겠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3번째는요, 고난을 받으라예요. 고난을 받으라. 사실 자식 같은 아끼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나는 생고생을 해도 그 고생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할 수만 있으면 너 나처럼 고난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울이 가졌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이 주님 위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처럼요. 그 시간, 나를 위한 고난, 아니면 내가 친 사고 때문에, 내 죄나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4장 8절, 디모데 4장 8절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위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초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 또 그 권면을 받는 디모데의 모습,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가 솔직히 더 힘들까요? 죽음 앞두고 있는 바울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마지막 시간을 다 쏟아 부으면서 넘어져 있는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만 달리고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어 달리기예요. 넘어져 있는 디모데를 일으켜서 자기가 들고 지금까지 뛰어온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 경기는 안 끝나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또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계속 들려주고 싶어 했고요. 또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요. 얼마나 기대하는지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계속 일으켜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도 힘을 얻었을 거고요.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젊은 세대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걸 이제는 이 젊은 세대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젊은 세대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봐야 하고요.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요, 또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적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한 그 고난,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고난, 그 자리로 계속 초청해야 합니다. 이 세대, 믿음으로 살아내기 점점 어려워져서 또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이 세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일으켜 세울 때에 또 일어나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해 나가야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온 세대에게 함께 주신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